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가운데 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깊게 이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결과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깊은 통찰과 나눔들이 이 시간 온전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그러면 103페이지 영혼의 형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처럼 두 페이지씩 일단은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러면 제가 보이는 시계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고, 제가 영혼의 형벌에서, 어, 네, 그 105페이지 밑에서 새로운 단락 시작하기 전에까지 읽고요. 그러나 선은 속을 수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낯선 도움도 여기서부터 장정수 대표님, 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부터 그런 사람은 네, 거기서부터 그러면 요한이 형이 읽어주시고요. 끝까지 읽을게요, 제가. 네, 그 다음에 선과 형벌의 관계를 어, 읽다가 못 끝낼 크로스-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뭐 일단은 뭐 진행을 계획할 때 일단 뭐 그렇습니다. 선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 위에 부분까지 창호 목사님이 읽어주시고 그다음 문근 형제님께서 그렇다면 위까지 그렇다면 그 단락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요? 네, 네, 네. 네, 그 단락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락까지요. 네, 네. 그러면은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의 형벌 103페이지입니다. 형벌을 주제로 오늘날은 누구도 거의 언급하지 않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영원의 형벌입니다.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을 품고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형벌을 영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영원, 즉, 선의 고향과도 같은 장소에 그 생각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선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형벌이 두렵기에 선을 품습니다. 만약 형벌이 없다면, 이 만약은 두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만약 형벌이 없다면, 만약은 쉿 소리를 내며 두 마음을 말합니다. 만약 형벌이 없다면 영혼의 형벌이란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저 관례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런 생각이 관례적인 다른 나라로 그가 여행 갈 수 있다면 혹은 흥분하고 비겁한 미신이 속죄하는 값싼 도구를 발명할 수 있었다면 두 마음을 보십시오. 두 마음은 미신에서뿐 아니라 불신앙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낸 것이 두 마음이 아니라면 이 문제가 명백해질 때까지 두 마음에 사로잡혔던 자는 바로 그들입니다. 두 마음을 적절한 한 단어로 나타낼 수 있다면 만약 혹은 혹시라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사람이 선을 품고 진리 안에서 한 가지만 품음으로 의지가 명령을 얻게 된다면 거기에는 만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은 언제나 만약에서 자신을 중단시킵니다. 두 마음에는 영원의 계기가 없습니다. 그 앞에 무한의 감수성이 없습니다. 두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멈추기 위해 자신을 앞질러 자신과 만날 뿐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표시로서 귀신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귀신을 중단시킨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두 마음도 만약이라는 이 슬픈 표시로 자기 자신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잠시나마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속이는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행동하려 할 때 그 속에 두 마음이 있다면 만약을 고정함으로써 두 마음은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말로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 행위의 본질을 폭로합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사람만, 오직 그 사람만 영혼의 형벌을 배운 것이 사실입니다. 형벌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영원한 사실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을 때만 그 속에 영원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는 단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이란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흔들리는 증거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바로 선입니다. 두려움은 도움을 주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삶을 속입니다. 두려움이 기쁨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을 고되고 비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에 이르도록 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자체가 선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은 속을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표님인가요? 네, 아, 또 네. 읽을까요? 네. 그럼 제가 다른 어떤 108페이지 사람. 앞에까지, 108페이지 앞에까지, 그죠?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낯선 도움도, 혼란을 일으킬 만한 어떤 결정적인 개입도 선은 견디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선이 가진 진정한 본질, 질투하는 선에 속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상이 손짓하며 부르는 곳, 선이 사람들에게 손짓하며 부르는 곳, 선이 그 목표에 자리 잡을 때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길이 있음을 두 명의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선은 어쩔 수 없이 참습니다. 한 사람, 그는 진리 안에서 선을 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또한 기쁘게 손짓하는 것을 따른 것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 그는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내몰린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두 명의 다른 사람이 같은 곳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지 않나요? 영적으로 이해할 때 그 장소는 감신이 채찍을 휘두르고 노예는 그의 의지에 맞서 싸우는 그런 외재적인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행하든 뒤로 여행하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장소와 그 길은 모두 사람 안에 존재합니다. 그 장소는 노력하는 정신의 복된 상태이며 그 길은 노력하는 정신이 가져오는 지속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선이 유일하게 한 가지인 것처럼 사람을 돕는데도 홀로이기를 바랍니다. 선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돌봅니다. 젊은이를 먹이고 양육합니다. 어른을 강하게 합니다. 노인을 보살핍니다. 선은 노력하는 자를 가르치고 돕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 홀로 걷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는 아기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를 붙잡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엄마는 아기 앞에서 팔을 벌립니다. 아기의 움직임을 흉내냅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걷다가 비틀거리면 이내 아기를 잡을 것처럼 몸을 굽힙니다. 따라서 아기는 걷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기가 홀로 걷는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진리가 있다면 아기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엄마의 얼굴이, 표정이 엄마의 말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보내는 표정은 마치 선의 보상, 영원히 보장된 행복이 격려하는 것과 같은 손짓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홀로 걷습니다. 자기 앞에 펼쳐진 길의 어려움에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얼굴에 고정한 채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 팔의 도움을 받은 것이지요. 아기는 엄마의 팔 안에 있는 안식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같은 순간 아기는 엄마 없이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이미 홀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려움은 젖이 나오지 않는 부모입니다.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젊은이에게 냉혈함과 같은 교관입니다. 용기를 북돋는 손짓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어른에게 질투증입니다. 어떤 복도 없습니다. 노인에게는 공포입니다.
그토록 길고 고통스럽게 지속되었던 인생의 수업이 영원한 행복으로 안내하지 못할 것으로 판명 날 때 말입니다. 두려움도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홀로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가르치는 엄마와는 태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아기를 밀어 쓰러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아기가 앞으로 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엄마의 손짓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임무란 넘어진 아기를 짓눌러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목표 지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표가 두렵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의 역할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이 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에 배운 자는 선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제가 다 읽고 나눌까요? 예, 예,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서가 가르치듯 도둑과 강도뿐만 아니라 겁쟁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품지 못합니다. 오직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그 나라를 원할 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것 아닌가요?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폭로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꿈속에 있는 그를 본다면 그가 잠자는 동안 두려움의 통제를 벗어던질 때 모든 것이 그가 실제로 원하던 대로 있을 때 그가 실제 모습 그대로 있을 때 두려움이 거기에 없었다라면 그래서 그가 자고 있지만 깨어 있는 것처럼 있을 때 그가 두 마음을 품은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자기 꿈을 통해서 알려진다고 예로부터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히 이 형벌을 영원히 주는 형벌로 여길 때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선을 품는 것은 마치 두 마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속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이것은 두 마음입니다.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굴하게 결백을 주장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는 여전히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기쁨도 없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쁨이라는 것은 단지 피상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적 쾌락 중에서도 가장 피상적인 것은 결국 비참한 영광만을 낳으며 그조차도 무언가를 회피하는 중에만 존재하는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조차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교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는 형벌을 하나님 그리고 선과 관련 짓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그가 가진 개념에서 선은 한 가지이고 형벌은 완전히 다른 무엇입니다. 물론 그때 선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지닌 두 마음으로 인해 그는 선과 형벌 사이에 불편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는 형벌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형벌과 관계 맺는 것보다 선과 다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벌의 두려움으로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자는 형벌이 죄 때문에 존재한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들이닥치는 다른 모든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즉, 형벌을 돕는 손을 이해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형벌을 고통, 불행, 심지어 악이라고 생각하고 피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형벌에 관한 이해와 선에서 나온 형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런 완고함은 아이가 갖는 유치한 개념과 같습니다. 아이는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아버지의 본성을 분리해 버립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지만 반면 형벌은 나쁜 사람이 발명한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벌을 발명했다는 것. 이것이 아이에게 분명하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네. 영원의 형벌. 제가 그 두 마음을 품는다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질문,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으시지 않는가? 그거 이제 그 일단 질문이 먼저 떠올랐고, 예.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 어떤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러면 어떤 두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다른 마음 어떤 그 개별적인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게 합쳐지는 이제 상반되는 진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마음을 이제 그 두 마음에 관한 어떤 그런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두 마음은 네. 그냥 단순한 두 마음이 아니고 약간 그냥 마음의 분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야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음, 분열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교육학에서 얘기하면 인지 부조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몸과 행동이 따로 놀거나 뭔가 이렇게 분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분열이 있을 수 있나? 이제 이거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네, 네, 이제 예수님 네,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제 네, 네,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알파이면서도 오메가이신 분이 네, 이제 하나님이신데 네, 시작과 끝이다. 네, 어떤 네, 시작과 끝. 네, 이제 이걸 한꺼번에 보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까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본성을 우리가 아버지의 본성을 오해한다. 아이가 네, 네, 아버지의 본성을 오해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우리의 이해로는 네. 그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없지만 네. 이것이 어떤 마음 두 가지 이상의 여러 본성이 존재한다라는 이제 어,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건 어떤 본성은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뭐 여러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약간 개념적으로 다른 것 같고 네, 네, 네.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분열됐다라고 하는 이 두 마음하고는 음, 연결시키면 굉장히 그 개념상 혼돈이 올 것 같다는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이해한 두 마음은 그 분열인 것 같아요. 그 이쪽에서도 처음 부분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 마음을 적절한 한 단어로 나타낼 수 있다면 뭐 만약 혹시라도 이런 거라고. 근데 저 제가 떠올렸던 그런 장면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정말 선을 행해야 할 때, 이웃을 사랑해야 할 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할 때 그런 어떤 조건이 붙는 거죠. 뭐 만약 이거를 뭐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혹은 뭐 만약 뭐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제목을 이걸 다룰 때 여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혼의 형벌이라는 소제목을 다룬 이유가 앞부분하고는 약간 논의 자체가 좀 약간 다른 논의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소제목을
영혼의 형벌을 달았어요. 근데 이 만약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영혼을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만약에 영혼의 형벌이 없으면 어떨까 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의심을 여기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의심을 전제하고 있고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분열된 거예요.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마음이.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걸 명확하게 공부를 하나 찾지는 못했는데 미신 얘기 나오잖아요. 불안의 개념에 정확하게 미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그래서 불안의 개념 4장인가에 나와요. 4장. 4장 말미 쪽에 미신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의 개념 4장에서 나오는 그 미신하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모종에 분명히 관련이 있는데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찾았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저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거 음, 분명히 거의 100%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마음의 분열과 관련해서. 음.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감정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사실 감정이란 걸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기 물론 컨트롤 되는 부분도 있지만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더 많고 그런데 이제 킬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에서 얘기했던 그런 불안은 되게 긍정했잖아요. 근데 두려움은 근데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지혜의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런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키르케고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음, 네,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하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음. 네.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조금 풀어서 설명.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떨림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는 거 하고 여기서 음, 선에 대한 두려움은 뉘앙스가 좀 굉장히 다른 듯한 느낌을 갖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과 떨림의 그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 그 논의하고 여기서 선에 대한 이 두려움하고요. 비교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질문 받고 뭐 제가 즉흥적으로 만약에 대답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선의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이 순기능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요 자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전제가 뭐냐면 이미 일종의 어떤 그런 그 이 보상이라는 개념하고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의 그 두려움과 떨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어떤 그런 대상의 문제 같은 느낌? 음, 예.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다른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쾌한 구분을 위해서 그 섭리와 운명을 구별하는 거하고도 똑같은 느낌인 것처럼 보여져요. 불안의 개념에서 가장 구분하는 게 섭리와 운명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점하고 좀 명쾌한 그런 입장의 정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묘한 형제님이 질문한 게 네. 108페이지 맨 위에 네. 두려움이 그를 목표 지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표가 두렵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의 역할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이 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에 배운 자는 선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말은 이런 네. 말이 조금 난해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그렇구나. 네. 좀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전제는 틀릴 수 있는데 질문이 나와서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보모하고 이 엄마의 차이가 논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보모 보모가 그러니까 엄마는 섭리고 연결을 하자면 제가 연결하자면 불안하게만 연결하자면 보모는 운명이고 엄마는 섭리 같아요. 거의 명쾌할 것 같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가능성, 불안이라고 하는 게 미래 가능성으로부터 이 불안이 오는데 운명은 뒤를 돌아보면 운명인데 불안하게 설명을 하면 얘기를 하자면 뒤를 돌아보면 운명은 맞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전해서 앞으로 딱 보잖아요? 그럼 그건 우연이에요. 그래서 우연과 필연의 종합인데, 통일인데, 운명이란 우연과 필연의 통일인데, 그런데 그 미래가 우연으로 온다는 건 그 불확실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읽혀지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섭리와 제 판단으로 제가 구분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데 섭리는 그럼 뭐가 다르냐? 섭리는 운명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싱크로율이 90%인데 비슷한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섭리는요. 미래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그대로 수용을 해요. 불안하게 맞이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게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 오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여기서 믿음으로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섭리는 그래서 엄마로 읽혀지고 일종의 그 운명은 마치 보모처럼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러면 좀 어떻게 생각에 좀 이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연결시켜 봤어요. 그래서 섭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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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리와 운명이라고 예, 구분을 짓는 예,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예,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있잖아요. 예언. 어떤 예, 예언이 성취되는 것. 예, 그러면 어, 이게 이제 예언, 예언이 이제 딱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어떤 이런 이제 두 예, 예, 가지 예. 어, 이런 또 구분이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좀 너무 이제 운명과 섭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예. 네, 렉시케오르는 두려움, 불안에 대해서 그것도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에서는 운명론에 빠지는데 음, 그 운명론에 빠진 사람은 신탁으로 간대요. 신탁. 신탁소에 가서 이렇게 그 신탁을 받아요. 음, 근데 이게 유대교에서는 이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과거의 운명이라고 하는 약간 과거지향적인 패러다임이 있는 거고 유대교는 미래로 갔다는 거예요. 미래로. 그 미래로 갔는데 그 미래로 간 게 뭐냐면 그들은 예언에 매달려요. 예언에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불안의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일종의 불안의 요소가 있는데 저기 예언에 매달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신탁소로 가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려요. 희생 제사를.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한다는 걸 뭘로 할 수 있냐? 불안해한다는 그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건 무의식적인 불안이기 때문에 뭘로 할 수 있냐? 반복적 제사예요. 반복적으로 끊임없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 거기에 일종의
불안이 내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킬케고르는. 그럼 이게 제거된 게 뭐냐? 기독교만 이것이 제거가 돼요. 왜? 기독교는 딱 한 번만 제사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탁이나 유대교의 제사는 무의식적인 불안이 그 제사나 신탁이라는 제도 속에 내재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설명이 제가 봤을 때는 칼융하고 굉장히 맞닿은 점이 있습니다. 칼융이 그 고대 어떤 원형. 신화나 이런 연구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탁에 불안이 들어있는 거야. 안 보이지. 무의식 안에 신탁의 무의식 속에 불안이 들어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반복적 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의식 속에 이미 불안이 그 안에 내재돼 있어. 무의식적인 불안이 들어있는 거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섭리는 어떠냐? 섭리는 불안이 제거됐다는 이야기예요. 섭리에서는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네, 이제 그 근데, 만약에 음, 예언의 이제 예언과 어떤 이런 예언의 성취에 설명할 때 또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네, 저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네, 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네, 어떤 그런 것처럼 이제 뭐 하나님 자체가 시간에서 벗어나 있으시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시간 안에 있으면 어떤 당연히 불안해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어, 그런 일을 한다. 좀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네, 또 더 쉽게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얘기 나누는 거 보면 알겠지만요. 마음의 청결에는 불안 얘기, 절망 얘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와요. 절망 가끔 언급돼요. 불안은 거의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그런 관점으로 다 해석을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게.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그 키르케고르가 형벌에 대한 개념을 지금 네, 다루잖아요. 벌에 대한 거. 네, 벌에 대한 거. 근데, 이게 되게 좀 읽기도 되게 어렵기도 한데, 근데 좋더라고요. 역시 이제 키르케고르가 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하는 얘기는 벌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거는 사실 두 마음이다, 두 마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뭐 키르케고르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그냥 그 진리 안에서 선을 품고 겸손하게 기쁘게 선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를 보고 선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키르케고르 여기서 지금 계속 표현하는 게 그냥 선을 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예, 그거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선을 행하는데 보상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도 두 마음이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두 마음이고, 일종의 그냥 그저 선을 품고 계속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엄마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왜 아기가 엄마 얼굴 보면서 막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다 보면 혼자 홀로 걷는 것처럼 사실 이게 엄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저 선을 행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홀로 걸을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부모가 하듯이 막 이렇게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벌이 있다라고 막 그렇게 내몰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똑같은 곳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이거 두 개가 다른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뒤에 가면은 이제 그러면 형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벌이라고 하는 거를. 키르케고는 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돕는 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쪽 뒤에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벌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하나의 돕는 하나의 손길로 봐야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뒤에 보니까 그 벌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와 똑같은 태도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더라고. 그러니까 네, 형벌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지금 장종수 예, 대표님 뭐,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 지금 마음의 청결이 다음에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청결 다음에 연결되는 작품들이 다 연결이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이거를 조금 더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 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 나온 예 중에 음, 또 예를 든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억나는 예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채찍질을 당하고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채찍질을 당하는 건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놀라움이 뭐냐면 그 형벌을 당하고도 기뻐하며 떠나갔다는 거거든요. 키르케고는 이거를 굉장히 그 심층 있게 이걸 분석을 하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우리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님, 채찍질을 안 당한 게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채찍질을 당하고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갔다는 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음의 청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형벌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기쁨을 논하고 있거든요. 이 기쁨, 어떤 기쁨이 여기서 들어왔느냐. 이 기쁨이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고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믿는 자는 그 형벌을 진짜 피해야 할 이게 어떤 진짜 이게 약이냐, 이게 우리가 우리 그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병이냐, 약이냐. 이게 병으로 인식을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회피를 할 건데, 아니다. 믿는 자에게서는 형벌은 병이 아니고 약이다.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이게. 음, 아, 이게 약이다. 그게, 근데 그게 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정말 이거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전환점이거든요, 이게. 그 전제하에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거든요. 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걸 거꾸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D작품까지 봤을 때 어떻게 가느냐? 제가 봤을 때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 고난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형벌은 달게 받아야 돼. 그 피해야 할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대전제로 깔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가 뭐 예를 들어서 오해해서 그 사람한테 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선을 추구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이 돕는 손의 하나의 어떤 그 수단으로서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경우도, 벌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세상이 사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되게 올바른 일을 하고 전혀 불바른 일을 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그걸 부족하고 세상이 오해해서 벌이 오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인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지금 한 얘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제가 조만간 이걸로 방송 하나 찍으려고 그래요. 방송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아 요즘에 하도 비판하는 걸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걸로 한번 진짜 이거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리케오가 논하는 것 중에 그 비학문적 후서 서문에 서문 얘기가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 서문만. 와
이제 서문 얘기만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서문의 얘기가 뭐냐면, 제가 다 그 서문 얘기가 워낙 깊은 얘기여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반죽과 이 반죽을 치대는 거하고 사상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킬케고르가. 반죽을 계속해서 치댔을 때만 음식 맛이 좋아지듯이 인간의 사상도 그렇게 반죽을 치대듯이 막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키르케고 얘기를 하면서 비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비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비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저는 잘못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참여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기독교 참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참여가 아닌데 왜 그럼 기독교 참여가 아니냐? 이게 진짜 참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무가 부과돼야 된대요. 그런데 누군가를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은 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필요도 없다는 것만 인식시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의무를 제거한대요. 그래서 그것은 비판하는 건 기독교의 참여가 아니래요. 그러면 참여는 뭐냐? 존경하고 감탄하는 사람만 진정한 긍정적 참여만 기독교의 참여래요. 왜 그러냐? 주변에 존경하고 감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한대요. 진짜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존경하는 사람이고 감탄하는 사람만 그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 태도의 방향의 의무를 부과한대요. 따라서 어떤 거를 찬양하는 자만 기독교에 긍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참여하는 자지 비판하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에 참여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키르케고르가 그 이 뉘앙스는 뭐냐면요. 여기서 둘 다를 비판합니다. 음, 결국 뭐냐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비판을 하고 있고 이 글 텍스트를 보면요. 긍정적으로 감탄하거나 찬양하는 것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거꾸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기서 막 머리에 지진이 나는데 어떻게 거꾸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글을 쓰는 나는 제발 나에게 욕을 해달라. 내가 감탄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 왜 감탄자가 없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누군가가 존경자가 나타나서 존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 자꾸 나를 감탄하는 사람들이 들면은 그 사람들이 부과시킨 의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참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옳은 일을 하고도 비난을 받기를 원해요. 거꾸로.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만약 이 텍스트로 만약 그걸 읽는다 그러면 선을 행하고도 선을 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보상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고도 차라리 비난이 오는 걸 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하네스 클리마쿠스 자체가. 차라리 나한테 비난을 해라. 그게 오히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만약 그런 관점에서 이 형벌을 여기서 읽는다고 한다면요. 이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른 거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저는 그래서 이 텍스트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좀 판단이 들어서 영화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음.
근데 방금 창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마음의 청결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2장 처음에 시작할 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는 말을 키르케고르가 하고 또 그 선을 품는 그 과제를 마치 나의 과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 잣대로 들이밀어서 판단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경계를 하고 그리고 아까 그 보상 그 어떤 고통으로 보상당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전에 주제에서 나왔었는데 그 뭐 가난이나 경멸이나 고난으로 또 죽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89페이지 나왔었거든요. 되게 많은 주제를 확실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을 행했지만 비난을 당하거나 순환을 받는다. 그거는 진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그때 왜 순교 당하는 순간, 순교를 당하고 나면은 사실 이제 그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맞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음,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도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예.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지점이네요. 근데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의 관점에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사랑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면 사실 정말 말하기 되게 애매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참 말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어쩔 때는 질책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좀 침묵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칭찬해주기도 하고, 사실 이런 걸 썩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 했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도 그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 네,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진정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비난과 비판을 이야기할 때, 비판과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대중추수주의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 기독교를 오히려 그런 쪽으로 너무 끌어내리는 그런 것일 수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생각해 줘야 될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고 비난을 받는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하나의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일 수도 있고. 네. 네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스스로 판단하에서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만 유명한 은혜는 오직 비난으로만 보상을 받는다. 음, 은혜가 감사로 보상을 받으면 은혜가 감소한다. 따라서 은혜는 비난으로만 보상을 받을 때 더욱 은혜되게 한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음, 나 이게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저 아까 그 얘기 듣다가 또 생각이 난 게 그 이 책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주제는 형벌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선을 행하다가 사실 선을 잃어버렸을 때 형벌이 찾아오는 거고 순환 당하는 그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내가 선을 추구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 네, 진실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네, 네,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의 3부 그 고난의 복음이 네, 그거를 맞습니다. 다루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주제는 뭔가 그 앞에서 좋은 출발과 나쁜 결말인가? 그런 내용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선을 품고 좋게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 유혹의 마음을 잃어버린. 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 형벌이라는 거는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 것과는 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형벌이 네, 고난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주제인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한마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형벌과 연결지어서 해보는 건데, 결국 형벌은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고,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예,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만약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읽고서 그게 진짜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담배를 피는 걸 좋아하는데 담배를 펴도 암이 걸리지 않는다면 난 담배를 필 거야. 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담배를 피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내가 담배를 피지 않는 그것을 선으로서 뭔가 바라보고서 하는 그런 것과 좀 완전히 별개인 약간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저도 사실 여기 영원의 형벌이었잖아요. 저희가 읽은 게 지옥에 대한 그런 생각도 같이 이제 하면서 저는 읽었었는데 그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람직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읽고서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조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그러니까 결국 키르케고르의 이 책은 성경의 주석이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라는 그런 잠언의 말씀이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 요한 일서의 말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석으로서 지금 이 내용들을 작성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예. 뭔가 이제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거 하고 그 잘 못해서 형벌 받는 거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건 구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지옥에 대한 그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완전히 극혐오하는 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거 똑같은 얘기 같아요. 뭐냐면 진짜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지옥에 대해서도 무지해지는 것 같아요. 그 무지해져야 정상인데 이 지옥에 대한 게 더 강렬해진다. 뭐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제가 볼 때. 음, 그 바울 그 바울 사도가 그 율법을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선을 행하는 게 그런 네 그런 것이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히 이제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신을 오해했던 종에게 네, 너가 내가 그렇게 악덕한 주인인 줄 알았냐? 네, 네,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저는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종교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어떤 커트라인을 딱 정해서 거기 이하는 다 처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살려줘 이런 느낌.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성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마치 그 선까지만 사랑하고 거기서부터는 폭발하시는 분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진정한 깊은 의미에서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그런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너가 나를 그렇게 악덕한 주인으로 생각했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말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거 아닌가요? 예, 어떤 거? 결국에 이제 네, 나를 책망. 오해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 그 너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오해했어. 어떤 이런 책망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렇죠. 그거를 책망으로 받아들여서 회개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네. 전환의 기회로.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무지가 진짜 중요하네요. 그 행복한 라짜로가 생각이 나는데 네, 아까 담배 피는 그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담배를 안 피는 게 선하다가 아니라 그냥 담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담배 뭐 그걸 막 절대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예시로서 그냥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 선을 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품은 사람은 아예 악한 어떤 것에 대해서 무지해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마음의 청결에서 이미 저희가 읽었던 지나왔던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무지의 기술을 우리가 익히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그냥 아예 뭐 지옥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고 그냥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네.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길으로서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영화, 무서운 영화 보잖아요. 그럼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그날. 비슷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계속 그 악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요. 오히려 더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맞습니다. 그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다루니까, 네, 참, 또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 좀, 그냥 일반적인 상식하고 되게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교육시킬 때도 보면 되게 막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수단으로 해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교육도 물론 이제 비슷한 지점이 도달할 수 있게 좀 키르케고르 논리에 따르면 그 사실 도달한 지점이 되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엄마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 사실 그렇게 해야 진짜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여기, 벌추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책인데, 그게 확 뜨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김영애라는 선생님인데, 지금 학교 다 때려치고 그것만 하러 다니시거든요. 거기 48가지의 미덕이 있어요. 음, 그 벌추 프로젝트가 이제 그 미덕이 있는데, 그 어떤 교육 방식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아까 장정주 대표님이 말씀했다시피 학생이 떠들더라고요. 음, 야, 너 왜 떠들어? 막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이 벌칙 프로젝트는 그 떠드는 학생도 분명히 그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미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전제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걸 얘기하면 그 아무리 악덕한 자도 그 속에 선이 있다고 전제를 해요. 그리고 그 선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서 그 지도 방식이 굉장히 그 다른데, 근데 굉장히 학교에서 효과를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성과를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청결도 그런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러면 음.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창호 목사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그 그렇습니다 나오는 선에 속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 단락까지 읽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선과 형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즉, 배우는 자를 사랑하기에 선은 형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 갑니다. 예외적으로만 인생의 학교는 어른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형벌은 아이들의 학교에 있는 형벌보다 더 심각한 본성을 지닙니다. 이 형벌은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게 즉각적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게 외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더욱 심각합니다. 이 형벌에 연달아 타격이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더욱 심각합니다.
형벌이 잊힌 것처럼 보이기에 덩달아 자유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나 형벌은 심각하기에 선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이 형벌을 원한다면 말입니다. 두 마음은 형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부드럽고 감각적인 개념을 계속 가질 뿐만 아니라 선에 무기력한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인생이 더욱 황폐해집니다. 두려움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지녔던 그의 젊음이 상실되었을 때 두려움이 지혜와 공모하여 그를 노예로, 즉 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밀 때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사람, 이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 선을 통해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형벌의 두려움으로만 선을 품은 사람은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이 그를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두 마음이 영원의 형벌을 생각합니다. 두려운 형벌이 이 땅에 관한 것, 일시적인 것일 때 종종 더 잘 이해됩니다. 오직 이 형벌이 두려워서 선을 품은 사람에게 당신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특별히 강조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금전 혹은 명성을 잃고 감사가 부족하여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판단을 받고 바보들에게 조롱당하고 때로는 경솔한 자에게 비웃음을 당하며 예의를 구걸하는 겁쟁이에게 하소연을 듣거나 때로 무가치한 것에 순간에 부풀려지며 무시무시한 안개가 공기 중에 나타나는 것들과 같은 그런 부류임을 말입니다. 보상을 위해 선을 품었다면 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모든 길에 정함이 없듯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도 정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덕스럽게 계속 변하는 것에만 전망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언제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상처 주고 학대하고 더럽히고 몸을 죽일 만한 힘은 있지만 정작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그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통해 그것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손에 있는 돈과 사람의 존경과 같은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는 세상에 속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도 사람도 가난이나 핍박에 의한 배척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탐할 때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사람들의 노예가 되듯이 두 마음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에 속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치심은 평생에 걸쳐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안내원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단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라 이 수치심은 성화와 진정한 자유에 봉사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심이 어떤 제약인 것처럼 그 앞에 실족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명쾌한데요? 뭔가 이 부분은 예. 반발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면 문근 예, 형제님께서 읽고 계속, 나서 예,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서에 의하면 평생 홀로 살아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지만 이 수치심의 안내를 받으며 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확실히 유익하고 좋은 유일한 것이 될 것입니다. 홀로 있는 자가 넘어졌다면 그런데도 이 수치심이 여전히 그의 안내자로 있다면 우리는 전도자가 홀로 있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라라고 외치듯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가 홀로 있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라 그가 넘어지면 누가 그를 일으킬 것인가라고 말하듯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감이 가장 친한 친구보다 더 그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동정이 하는 것보다 더 그를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동정은 한 가지가 아닌 두 마음으로 너무도 쉽게 안내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을 때보다 지켜볼 때
더 분별 있게 행동하고 더욱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 이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분별이나 이런 통제력 혹은 이런 에너지가 과연 진실하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이런 외적인 허세에 빠져 영혼 속에 끊임없이 불타는 두 마음의 불을 스스로 너무 쉽게 지피는 것은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보다 자기 자신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부닥치고 삶에서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수치심을 느끼는 것, 있는 그대로 모습보다 허울을 더 부끄러워하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허울보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더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역시 사람이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력적인 외모를 감탄하는 것에 빠져 변하는 겉모습에만 탐심을 가지고 대중들에게서 인기 있는 의견만을 듣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자신 앞에서 수치를 당할 줄 모른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슬픈 일입니다. 그가 지닌 교활함은 다른 것이 자기 내면으로 침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기 존재를 속이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는 자, 그가 자기 자신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면 슬프게도 그는 아마 성공할 것입니다. 또한 입에 발린 말뿐인 안내자는 그를 멍청이로 만들어 이렇게 상상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안내자는 아주 교활해. 하나님조차도 이 안내자는 간파할 수 없을 거야. 여기까지인가요? 그렇다면까지인가? 그렇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곧 그의 두 마음을 표현하는 것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의 두 마음에 관한 것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이미 명백합니다.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으시면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조금 더, 네, 그 네, 네. 음, 수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뒤도 계속 음, 수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음, 계속 그 수치,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수치가 뭔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 연결해가지고 음. 좀 보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116페이지 위에까지 읽고 어, 강종수 대표님께서 118페이지 위에까지 읽어주시고요. 네, 118페이지. 음, 네, 그렇게 하면은 일단 네. 그렇게 하고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제가 한번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람에게 명백하든 명백하지 않든 두 마음은 거기에 존재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비참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것이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비참하다고 부를 만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심지어 이 비참한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조차 그를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도 말입니다.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그러나 자신 앞에서 홀로 있을 때 더 수치를 당하는 자는 한 가지를 품는데 더 강해집니다. 교활함이 아무리 교활해도 교활함을 발명해낸 자신은 그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교활함이 모든 사람에게서 숨겨진다 해도
이 은폐가 어떻게 그 자신을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비밀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오히려 그는 자신 앞에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판단을 유익한 수치로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선을 품는데 자신에게 교훈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자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이 수치심이 진정 유익한 것으로 작용하려면 겸손한 자가 자신 앞에서 가장 수치를 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은 자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면 죽은 자 앞에서 수치를 당하듯 살아있는 자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이 당신에게 더 소름 끼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독자여, 나는 당신에게 같은 것을 말하지만 다른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름다운 형식을 빌려 이것을 설명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 변화된 사람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말입니다. 죽은 자는 진실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앞으로도 변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순간에 휩쓸려 올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존경받을 만하다면 당신을 훈계하면서 당신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당신에게 더 호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와 매일 어울린다면 당신의 수치심은 그 엄숙함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아마도 격렬한 질병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홀리기 위해 좀 더 마술 같은 매력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의 환심을 사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적어도 매일 그의 호의를 바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위험인가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이 얼마나 큰 유혹인가요? 네, 장중수 대표님 읽어주세요. 네, 당신이 죽은 자와 어울리는 것처럼 그 사람과 어울릴 때까지 이 유혹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당신 사이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기 직전처럼 그 사람과 분리될 때까지 이 유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속적이고 시간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최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오직 기억할 뿐입니다. 변화된 자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호의와 설득, 그리고 경솔함은 삶의 순간마다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이런 격려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자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이해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 당신은 그 변화된 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감히 변화된 자를 모욕하고 그와 단절해야 합니다. 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변화된 자가 아니라면 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지상적인 의미에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다른 식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그를 변화시키려 했다면 슬프게도 이것은 당신에게는 파멸을 그에게는 경멸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의지해야 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여전히 그의 말을 하고 있고 그가 찬성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그와 연합하는 중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둘 모두에게 이칩니다. 그러나 변화된 자, 그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변화된 자처럼 존재할 뿐입니다. 수치심에 복된 침묵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변화될 수 없습니다. 누구만큼도 말입니다. 즉시 주목을 받지도 전부를 잃어버리지도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변화된 자는 변화된 것처럼만 존재할 뿐입니다. 더 좋은 무언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는 변화된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는 이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진실하게 남습니다. 다름 아닌 같은 사람, 그러나 변화된 자입니다. 수치심으로 선을 품는데 강해진 자가 어떻게 그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정직한 사람도 많은 약점으로 인해 놀랄 수 있습니다. 때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 의로운 섭리가 있다는 것, 그분이 형벌로 그를 일깨우고
다시 그를 복귀시킨다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사람은 심지어 형벌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두 마음을 품으며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선을 품기를 바라는 자는 진리 안에서 선을 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교차로에 섭니다. 두 개의 전망이 나타납니다. 형벌이 가지는 선한 모습과 두려운 모습입니다. 두 모습이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범죄에 부과하는 형벌이 선하다는 생각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형벌을 감사로 받을 때만 그렇습니다. 형벌을 악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런 형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받는 형벌을 더 걱정합니다. 그러나 선이 내리는 형벌과 세상이 내리는 형벌이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실제로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했나요? 선한 자에게 보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줄 만큼 완전하고 거룩했나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삶의 가치관을 얻었고 그 관점에 따라 삶을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번역도 했지만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깔끔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뭔가 잘 설명해 준 것 같다? 제가 한번 요약을 먼저 해볼게요. 아, 네. 일단은 변화된 자가 누구냐, 이런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음, 변화된 자, 죽은 자가 누구냐. 이게 사실 좀 의미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진짜 중요한 논의가 이 변화된 자, 죽은 자, 이 논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치에 대한 크게 한 세 가지 수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세 가지 수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대중 앞에서 수치를 당해요. 굉장히 안 좋은 수치인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뭐, 되게 쪽팔리네 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수치인데, 이런 수치는 뭐냐면, 나의 셀프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셀프가 아니야. 이거 휘둘린 주체입니다. 이 잘못된 그 수치고요. 세속적 수치의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존경하는 자 앞에서의 수치예요. 이 존경하는 자 앞에 수치인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왜냐면 존경하는 자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서 내가 어떤 행동에 그런 그 컨트롤을 당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수치는 이 거룩한 수치인데 이 거룩한 수치는 진짜 홀로 있을 때의 수치야. 오히려 이때가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수치를 당하는 이 수치야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가장 그 고차원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앞에서 수치를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수치를 약간 부끄러움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 수치하고 부끄러움, 이게 혹시나 또, 뭐,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부끄러움을, 이제 선을 추구하면서 그게 이제 그 선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 아직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한 부끄러움. 예, 뭐 아직도 두 마음 완전히 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부끄러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치.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살아있는 앞에서 사실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킬케고르가 차라리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죽은 자. 예를 들면 이미 변화된 자. 그래서 이제 이미 변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예. 정말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 사람 앞에 자신을 세워본다 하면 네. 그거는 결국 홀로 있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사람한테 있을 때 이제 느껴지는 그 수치심? 그건 너무 엄중해서 네. 그래서 오히려 형벌이 있기를 바랄 수도 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했을 때 오히려 형벌이 나를 고쳐줄 거다. 네. 라고 하는 오히려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그 앞에 엄중하게 수치심을 느끼는 것.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약간 읽을 때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 책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수치를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거룩한 수치. 네, 거룩한 수치가 그가 거의 제가 볼 때 일맥상통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음, 거기에 보면은 샤르트르의 수치는 샤르트르의 수치는 타자 앞에서의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세속적인 수치고 대중성 앞에서의 수치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발견되어지면 얼굴이 빨개져요. 지금 그 장경수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경험하거든요. 이게 기독교에서 저기 추천한 수치거든요. 이 개념이 완전 다른 어떤 그런 수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키리케오르의 수치 개념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고 또 선물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 선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물을 준 자가 숨어야 되는데 발견되면 수치를 당해요. 거기서 수치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거룩한 수치. 이거는 어떤 대중성 앞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수치감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 외에는 진짜 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그러니까 제 말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100%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 사람은 진짜 거기서 그 사람에게 행동에 조정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지금 가스라이팅이고, 대중성은 완전 비교에 의해서 들어온 일종의 쪽팔림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자기의 셀프를 상실하는 수치. 다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타자 앞에서의 그 수치감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점에서 키르케가 이걸 정리하려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탁월한 점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과 형벌에 관련된 개념이 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신학적으로 이슈로 보면요. 사실은 이게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저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읽냐면요. 키르케고르 약간 신학적인 걸 얘기를 하면 심판이 먼 미래의 종말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존의 심판입니다. 이게. 자기가 심판받고 여기서 다 죽어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그 기르케고르의 이런 표현도 너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부끄러움 느끼지 말고 아예 차라리 죽은 자 앞에서 느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되게 문학적이기도 하고 또 되게 참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이 죽은 자 앞에서의 수치가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죽은 자일까? 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면, 킬케오로가 말할 때 이 물리적으로 죽은 자냐, 그러니까 변화된 자가 음, 진짜 죽어서 이 변화된 자냐, 아니면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자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 약간 그런 게 고민이 돼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 음, 저도 아직 명확하게 제가 이게 아직 고민의 결론을 잡지 못한 얘기여가지고 혼란스럽게 질문만 던집니다. 음.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자가 변화된 자라고 설명하던데요. 변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나 변화된 자, 그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눈에 안 보였으면 이게 죽은 자일까요? 아니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117페이지거든요. 그러나
변화된 자, 그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의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변화된 자처럼 존재할 뿐입니다. 수치심에 복된 침묵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한 이게 물리적으로 죽어서 안 보인다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내가 진짜 거듭났어. 난 지금 살아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거듭났어. 근데 그 거듭난 건 사람의 눈에 안 보여. 일반 사람들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떠.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 사람의 귀에도 안 들려. 그런데 오직 변화된 자처럼 존재해. 내가. 그런 사람이 수치심에 복된 침묵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라는 말일까? 여러 가지 의미상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저도 막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했으면 확실히 있게 얘기했을 텐데 저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질문만 던집니다. 네, 저는 문맥상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계속 살아있는 자 앞에서 계속 이렇게 의식하고 수치심을 막 느끼고 있는데, 키르케고르가 차라리 죽은 자 앞에서 느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미 이제 그러니까 죽고 이미 변화된 사람, 이제 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될 수도 없고, 네, 이제 이 네, 사람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대면하고 있는 네,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존재 앞에서 어, 느끼는 감정이죠. 그 차라리 그런 존재 앞에 자기 스스로 세워봤을 때.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건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홀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사실 똑같은 그런 게 네. 되니까. 근데 근데 이제 근데 근데 그런 지금 존재 앞에, 대표님 예, 얘기도 설득력 있는데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예, 더 좋은 무언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는 변화된 자입니다. 자, 음, 변화됐어요? 죽은 자예요. 그는 이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진실하게 남았어요. 진짜 셀프 같아.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 관점에서 읽으면요. 이게 진짜 셀프거든요. 디퍼 셀프. 그렇죠. 예, 내 진짜 나의 셀프 찾았어요. 다름 아닌 같은 사람이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고 그 같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는 변화된 자예요.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수치심으로 선을 품는데 강해진 자가 어떻게 그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죽은 사람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의 아직 살아있으나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죽음의 병을 관점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자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이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네, 수치심을 음. 느낀다는 사실은 같은데 네, 네. 누구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냐 이제 그 그 차이가 차이인데 이 변화된 자는요 사람 앞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아니고 내가 변화가 됐거든요. 나 자신에게 진실해졌어요. 근데 수치심으로 손을 푸는데 강해졌어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죽어서 살아나가는 사람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긴 한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맞지. 마치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만약 이제 네, 그 네, 사도 바울이나 네, 베드로나 이렇게 네, 믿음의 선진들 네, 앞에 내 스스로를 많이 세웠을 때, 네, 네, 내가 막 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그 어떤 평가의 대상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비교의 대상을 그 앞에 딱 세웠을 때, 내가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그 아주 그 냉정하고 엄격한 그 눈 있잖아요. 그런 앞에 어떻게 내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서 내가 평가를 네, 구하고 하듯이 하는 거하고 좀 되게 다르니까 네, 네, 그런 표현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직한 사람도 이제 약점으로 인해 놀랄 수 있고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있고 섭리가 있고 형벌이 오히려 나를 일깨우고 다시 복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사람은 심지어 형벌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전개를 시켜가니까 네, 키르케고르가 정말 어떤 선을 품고 한 마음으로 선을 품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걸 진짜 진짜 바랬고 네, 정말 정말 바랬고 이 사람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살아있는 당대 사람들이 아니고 네, 정말 이제 눈에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정말 이제 죽어서 정말 변화된 네, 그 존재 앞에 자기 스스로를 세우고 네,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의 그 세운 거하고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 앞에서 세워서 자기가 스스로를 막 그 안에서 평가를 받을 때 혹시나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올해 형벌이 나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나 뭐 이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게 처음에 번역할 때는 사실은 그 대표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음, 번역을 했는데 또 읽다 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좀 각도로 좀 읽혀져 가지고 한번 네. 음, 근데 저도 목사님 이제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저는 읽을 때는 그냥 편하게 읽었거든요. 예, 예, 그냥 진짜 물리적인 의미로. 근데 예,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은 그 자기 시험을 예, 위하여해서 예, 키르케고라 루터가 찾아오는 그거 상상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를 좀 떠올리면서 예, 루터는 이제 죽은 인물이니까 예, 그런 상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음, 여기서 죽은 자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면 일단 말이 절대 안 되고 죽은 자기 자신 그 정도는 이제 뭔가 조금 맥락상 자기 자신이 진솔하게 어떤 비밀이 없는 그런 자기 자신 안에서의 수치심 이런 의미로는 조금 해석될 여지는 있는데 뭔가 그쵸 어떤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읽어도 어차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 앞에서의 그 선에 속한 수치심 예, 그것이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예, 되게 좀 문학적으로 예, 많이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전도서 구절을 반대로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 예, 예. 같은 음, 게 되게 또 인상적이었는데 음, 뭐 되게 홀로 있는 게 이제 자신을 좋지 위로하는 그런 않다 것도 들어요.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게 당연히 어떤 상식인데 여기선 비틀어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보다 그 수치심이 자기 자신을 더 걱정한다고 예, 이게 되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더라고요. 예, 예, 그 그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인가 그 율법학자가 기도하는 그거랑 또 어떤 죄인이 와서 기도하는 그 마태복음 6장인가 그 예, 나오잖아. 예, 예, 그런 예, 것도 이제 생각이 나고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 아무리 교활해도 교활함을 발명해낸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다. 자기 자신은 그것을 간파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 예, 예, 이런 게 되게 내가 진짜 수치심을 느껴야 할 대상이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구나. 근데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런 관점에서는 죽은 자가 맞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은요, 전체 큰 테마는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예, 끝까지. 음, 맞습니다. 예. 갑자기 그러니까 예, 질문인데 음, 하나님이 어 나를 이게 예, 창조하셨다고 이제 그런 어떤 예,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뭐지? 음, 그런 구절들을 좀 보면
어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가도 또 받아들여졌다가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어떤 이제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의 나의 창조자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예, 나의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을 예, 고백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예,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117페이지에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사람은 심지어 형벌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예, 키르케고르의 이 심정으로 쭉 봤을 때 아까 이제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쫙 이야기가 나올 때 차라리 형벌이 나를 도우게 하소서라는 예, 그런 아주 그런 예, 간절한 외침 같은 그런 거 있죠. 자기 내면에. 예, 예. 아, 맞습니다. 간절히 선을 품고 나가고 싶은데 그 예, 안에 또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수치심이 있고 아, 그거를 뭐 남의 이런 눈이 아니라 진짜 예, 이미 죽어서 이미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의 눈앞에 세웠을 때 또 하나님 눈앞에 세웠을 때 이제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예. 그런 떨리는 마음 막 그런 걸 가지고 아, 차라리 형벌이 나를 도우게 하소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쭉 간다 그러면은 그 뭐 그런 마음이 막 네. 케고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워딩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책에 나왔는지 그 루터를 인용한 게 나옵니다. 음,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잡혀갔대요. 그 보름스 회의에 잡혀갔을 때 그때 루터가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재판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 결정 나면 루터를 누구를 만나든 루터를 죽여도 좋아. 라는 이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대요. 근데 그 보름스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루터한테 물었대요. 뭐라 물었냐면, 너는 지금 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를 물었대요. 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은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야,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루터 누가 만나든 죽여도 좋아. 라는 그 판결 앞에서 킬케가 뭐라고 인용을 하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루터는요, 딱 이렇게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다르게는 할 수가 없으니 제발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대요, 루터가. 내가 달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르침이 맞고 내가 다르게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이걸 고집하면 죽음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걸 인용할 때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음,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좀 이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음, 맞습니다. 이게 참 예, 정말 한 마음으로 선을 품고 진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선을 품고 네. 나아가기를 엄청나게 바란 네. 제가 근데 네네. 그 지난주에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누구를 인용했냐면 베토벤을 인용을 했어요. 음, 그 베토벤이 진짜 귀가 먹었을 때, 귀를 완전히 못 듣게 됐을 때, 진짜 유서 쓰고 죽으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유서 써놓고 딱 죽으려고 쫙
그 유서를 쓰고 딱 덮어놓고 진짜 약 먹고 죽으려고 딱 하는데 그때 대통령 변화가 온 거예요, 이제. 딱 변화가 왔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그렇게 물론 이제 그 책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제가 거기다 주석을 그리 달았어요. 뭐라 주석을 달았냐? 루터의 그 고백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귀가 멀어서 그렇게 못 듣게 되면 음악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죽이려고 내가 맘 먹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음악이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귀가 멀었어도 내가 듣지 못해도 남은 인생 귀가 안 들리는 상태로 내 음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아니고서는 다르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도와주셔서 그 루터의 기도를 그렇게 접목을 시켰습니다. 전 그게 그런 진짜 절박함, 전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선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그 혹시 단어가 어떻게 굿즈라고 돼 있던가요? 예, 영어로는 굿이라고. 굿이고요. 데마커로는 고 이 단어가 있어요. G-O-D-E. 어, 예, 그러면 여기서 키르케고르가 선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예. 어떻게 봐야 되지요? 그러면은 선이라고 한들 때,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것들, 그런 건덕적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선이라고 한다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예. 그리스 철학적인 선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음, 이해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 문제가 있고, 킬케고르의 이 선은, 이 선의 수요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초월적 선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는 인간의 내면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선입니다. 좀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음, 긴 얘기인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온갖 좋고 완전한 선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할 때에 그 선의 수요자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키리케오레에게.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내면성에서 나오는 선은 그냥 빛나는 악이다. 키리케오레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찬양받는 악인데 오히려 그게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그 굉장히 그 교만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바리케이트가 될 수도 있다. 음,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미난 예화 중에 하나 그때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아픈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고 해도 이게 선입니다. 좋은 음식을 준다 해도 그 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인간에게 그 하나 이 초월적 선이 수요가 됐을 때 그가 근본적으로 개조되지 않고서는 그게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말씀 인용을 하면서 네가 만일 독초였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단비가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걸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제가 독초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한 것을 거두어 가 주소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선입니다. 그러니까 키리케고라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선 자체는 그런 어떤 그런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만들어내는 탁월성으로서의 선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초월적으로 수요되는 선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작품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만 제가 볼 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제 진정한 자기 기만 상태가 아니고 진정한 자기 자신 있잖아요. 그 예, 하나님 설정한 자기 자신으로 예, 무한성과 유한성의 그런 종합으로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진짜 개인으로 예. 있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선이라는 맞습니다. 게 왜 예, 그런 게 안 그리고 되느냐? 예, 지금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정답을 말씀하셨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셀프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그 셀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때만 그 진짜 선이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존재의 생성으로서의 그겁니다. 네. 피곤한데 어떻게 쉬셔야 되지 않을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문근영 제가 지금 감기 기운 있는 데다가 아, 쉬려고 네네네. 왔잖아요. 들어서 쉬셔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들어서 쉬세요. 네. 먼저 네. 갈게요. 먼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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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 은영재님. 관리 잘하세요. 네. 네. 음, 저희도 근데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 마무리, 아,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목사님, 저희 혹시 다음 주 금요일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목요일은 어떻게 어떻게 쉬었다 가는 거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아, 아, 저는 저, 제 예. 입장에서는 한번 쉬면 좋긴 좋은데 왜냐면 제가 음, 강의 준비 그러니까요. 강의 예. 준비를 조금 하고 저도 한번 이좀 예, 구상을 좀 하는 게 좀 예, 좋긴 하죠. 예. 네네. 목요일 날 그럼 좀 네. 쉬었다가 한번 하는 게 네. 어떨까 싶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차피 저희들이 그, 하는 거니까요. 한 주, 네네. 다음 주 한 주는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네. 요한 형제님 혹시 누구 한 분 같이 오신다고 아, 아까 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제가 한영대도 한번 예, 뵀던 분. 예. 맞아요. 준이 형제도 그 아내분하고 같이 오실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제가 하나, 일단은 아유, 하나 해서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예, 숙소 따로 하지 마시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네, 목사님도 제가 지금 일단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아, 예, 5명 알겠습니다. 네. 방으로. 네. 저희는 그냥 싼 일단, 방으로 네, 해주시면. 아유, 일단, 뭐, 깜방 괜찮습니다. 네네. 부산에, 하여튼, 지금 그거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네, 그쪽에. 그죠? 그 게스트하우스하고, 예, 이런 쪽으로. 부산에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뭐 숙소는 안에 있겠나 싶은데,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네. 하여튼 뭐, 그날 오시면 하여튼 다 재밌게 또 얼굴 보고, 뭐, 그렇게 하시죠. 예. 네. 그리고, 목사님은 몇 네네. 시쯤 가세요? 아, 목요일 날 올라가세요? 예, 토요일 날 제가 제 아내는 저녁 일 끝나고 가고, 가시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애들하고 일찍 출발할 거예요. 음, 아, 예, 금요일 오전에요? 예, 오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음, 저도 뭐 원주에서 부산 가는 게 있더라고요. 버스가 한 번에 가는 게 있어서 예, 음, 음, 금요일 오전에 가려고 합니다. 네네. 금토 하니까 맞죠. 뭐, 부산, 아니면 뭐, 토요일 날 마치고 또 부산에 또 좋은 데가 또 많으니까 일정 잡으셔가지고 오셔도, 네,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하여튼 그날 그러면 하여튼 보시고 뭐 같이 또 재밌게 많이 하시죠. 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 저 근데 네네.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음, 네, 예, 예. 그 오데트잖아요. 제가 준비한 오데트, 네네. 번만 이제 두 번 봤는데 아, 그 네. 중간에 그 18분 정도가 음, 손상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아빠가 그 피터 누구죠? 그 양자 아, 하는 데리고. 사람들 교회에 찾아가서 싸우는 장면이 그 장면이 한 18분 정도가 손상이 됐는데 저는 이제 찾아봐서 대충 알긴 알거든요, 내용을. 그래서 안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리고 다 음. 보니까 또 근데 재생 제대로 되는 거죠, 당일에는. 저 혹시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혹시, 저도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괜찮았었는데, 아, 그 그런가요? 영화. 예, 근데 예, 저는 끝까지 들었어요. 김원수 대표님께서 올려주신 것도 받아봤어요, 제가. 근데 아, 둘다 똑같은 부분에서 손상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조금 그러면 아쉽- 저는 제가 못 느꼈나? 하여튼, 예, 예. 예. 영화 재밌었습니까? 어떻게, 괜찮았죠, 그죠? 네네. 되게,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관객 토크 할 때, 시간이 좀 되면은 관객들 의견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는
형태로 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종합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되긴 되는데 그날 좀 인원이 되게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다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아마 추첨해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실 분들 골라가지고 이렇게 몇 분 들으시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사회자가 맨 마지막에 자기 느낌과 이런 것들 해서 마무리를 해도 되거든요. 그럼 편하게 해도 왜냐면 그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두려움과 떨림 강의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또 그거하고 이어가지고 뭐 믿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그거 끝나고 나면 Q&A도 또 할 거니까 그 목사님께서 조금 일찍 마치고 Q&A 좀 받아서 같이 또 토론하는 식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재밌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 영화 세 편이 그 영화들이 되게 좋은 영화를 하더라고요. 영화 하시는 분들이 다들 뭐 좀 약간 영성적인 영화 중에서는 되게 좀 뛰어난 영화들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대요. 그래서 저 되게 좋았습니다. 오데트 보고 되게 막 예, 손에 땀을 쥐고 막 나중에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영화가. 네, 좋았습니다. 네, 네, 또. 준이 형제는 언제 와요? 금요일 날 오나요? 네, 저도 금요일 오전에 기차 아마 타고 KTX 타고 갈 예정입니다. 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늦어져서 이걸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고요. 부산에서 네, 또 부산에서 뵈시죠. 네, 네, 뵙겠습니다. 아, 뭐 여러 네. 기회 주시고 또 이렇게 아유, 회의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요번에 하여튼 뭐 요렇게 한번 해보고 서로 같이 아, 키르케고를 어떻게 또 다가오는지 또 한번 이렇게 네, 행사하고 또 이런 시간을 네, 갖는 건 진짜 처음이어가지고요. 네, 네, 저도 많이 기대됩니다, 사실은. 네. 네, 저는 그 사실은 이제 영화가 요번에 되게 영성적이잖아요. 옛날 영화. 네, 네. 근데 원래는 그 저번에 한번 요한 형제님한테 한 말씀드렸는데 그 크리스찬 페촐트 독일 감독 있잖아요. 그 운디네 만들었던. 혹시 뭐 내년에 여유가 되면 그 페촐트 감독의 영화를 가지고 한번 기르케고라고 같이 해봐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페촐트 영화는 되게 또 감성적이거든요. 되게 현대적이고. 그래서 요번에는 되게 영성적인데 페촐트 영화를 가지고 하면은 진짜 너무 다양한 느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분단된 독일의 그 상황과 뭐 독일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배경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또 이야기하고 뭐 또 러브 스토리나 이런 게 안에 또 항상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패출트 영화 되게 좋거든요. 진짜 보면은. 그 올해 한 개가 나온대요. 그 운디네 그게 3부작 시리즈인데 운디네까지 하고 올해 뭐 말에 한 개가 마지막 그 시리즈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영화 보니까. 영화 진짜 선정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예, 영화는 어려운 영화잖아요, 이런 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구할 수도 없는 영화들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 김현수 대표님이 진짜 엄청 영화 매니아거든요. 그 부산에 독립극장이 모퉁이 극장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너무 좋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게 막 적자 보고 해도 지금 계속 버텨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되게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영화 되게 좋아하시니까 이제 이야기 듣고 바로 딱 선정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영화 자체. 또 그날 또 하여튼 내려오셔서 같이 또 재밌게 이야기하시고 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와서 또 다양한 분들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시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에 하여튼 잘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뵈시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아유, 그러면 또 다음 주 부산에서 네,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